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진짜 덥죠? 네. 우리 교회도 이게 보통 때는 꽤 에어컨 틀면은 괜찮은데 이 찬장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덥습니다. 이 여름에 더운데 말씀 보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인데 네. 오늘 통해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먼저 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석죄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절기를 기억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은 사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따라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막 이렇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아무런 삶의 기준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준이 없던 자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길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자,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버려진 자처럼 세상에서 막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삶의 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그 구원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 삶의 과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절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또 말씀을 주신 사건, 또 우리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온전케 되는 그 사건들, 이 사건들을 다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자.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고 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구약에서 일어난 그냥 우리한테 예시로 보여주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절기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사실 구약이 일어났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금 날짜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즉 믿음의 행동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절기는 날짜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따져서, 영적 의미를 따져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아까 조금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 같이 1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에는 1년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7대 명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를 두 파트로 나눴었죠. 그래서 봄절기와 여름절기로 나눴습니다. 봄절기는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렇죠? 이건 구원과 관련된 얘기가 맞습니다. 가을에는 3개의 절기가 있죠. 이거는 민간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새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초목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와 관련된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바로 6월절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6월절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순서를 바꿔버리셨죠. 그래서 원래 7월 달인 것을 1월 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너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는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새 생명이 주어진 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77절. 즉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그 시기가 바로 77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 구원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그 삶이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을 이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문제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세상과 뭔가 계속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월달, 민간력 1월달에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시간을 시작하게 나갈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 주신 것. 그리고 그러기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팔절이죠. 근데 나팔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속죄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속죄절과 초막절이 온 것이 조금 우리한테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죄절과 초막절도 바로 우리한테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절과 초막절은 같이 이어져서 기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제에 이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 보면 7월 10일, 그렇죠? 종교적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
이때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다시 말하자면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확의 시기도 해요. 어떤 수확의 시기냐면요, 포도나 과일이다. 네,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시기, 포도주 만들고 하는 시기, 네,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꼭 3번에, 제가 지난번까지 2번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이제 그 추수의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보리 추수 시기. 네? 요게 초림절 시기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절 시기고 밀. 그리고 가을에 시작될 때가 여름에 그 건기 속에 자라는 것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세상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꼭 그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속죄절과 초막절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각각 좀 보면요. 속죄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겠지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우리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것.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냥 여기 집중하셔서 읽으셔야 될 텐데요. 왜냐면 이걸 다 증명을 해야 돼가지고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속죄절은 기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합니까? 거기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요, 바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들고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날이 유일하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각 모든 백성들은 절제하는 시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이 죄를 내고서 지성소 들어가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막절에는 뭐를 하는 거냐 다 아시겠죠? 집 앞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가운데 그쵸? 그렇죠. 23장 40절 맞습니다. 23장 40절이요. 선생님 제가 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메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23장 40절인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라. 초막절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일. 뭘 들고요? 여러 가지 나무, 특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즐거워하는 일. 이겁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요,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초막절이 되면 다 똑같이 초막을 짓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뭐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집에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치고서 거기서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속죄일과 초막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붙어 있죠. 그렇죠?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날이고, 그렇죠? 용서받는 날이고, 하나는요 기뻐하고 초막을 짓는 날이고. 근데 이게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부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속죄절과 그 초막절이 어떤 유래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속죄절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때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속죄절은 어느 거랑 관련이 있었냐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장신구를 팔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 용서한 날, 이게 바로 속죄라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서의 범죄, 그리고 모세의 중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그 유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오늘 날짜 계산하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7절 얘기할 때 저거는 90일이 아니라 3월 1일, 그렇죠? 종교로 3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절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받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 이제 한번 올라가지고 돌판을 받았는데, 그 받는 사이에 이제 내려왔더니 범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받았다,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시내에서는 한 번 올라간 건 아니에요. 2번 올라간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고 나니까 모세한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줄 거야. 근데 네가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해. 내가 이렇게 이런 율법을 너희한테 제정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지킬 것인지, 니네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쌍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고서 나머지는 받아야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제안하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걸 동의할 때 그 약속이 성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너희한테 이런 일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이걸 받아들일래?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8절에 보면 일제히 응답하여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물론이죠. 내가 다 행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분 좋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분 좋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알죠. 그리고 범죄합니다. 다음 말씀 봐주세요. 예.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할 때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가르쳐주겠어요. 이게 40일간의 이제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장신구에서 금을 뽑아다가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의 구주시죠.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다 지켜갈게. 그렇죠? 근데 모세가 조금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세 이놈은 어디 갔어? 우리 다 버리고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 어디 갔어? 어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아론 너가 같이 있었지? 너가 우리 신을 다시 만들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저놈들이 부패하여서 범죄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체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려가서 뭐 하고 이제 중보합니다. 그래서 32장 2절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다시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 죄졌네요.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 슬퍼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근데 하나님 저들 다 죽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들 다 죽이실 바에 오히려 저를 처형하십시오. 저를 그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고 저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래 이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백성을 인도하라. 이건 뭡니까? 용서하겠다. 네? 근데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그때는 보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 모세 중보하는 이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시기, 이 시기의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바로 속죄절의 기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날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서력 날짜를 이렇게 쭉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원래 7월인 것이 이제 1월 니산월이죠. 그리고 7월이 티르시일이신데 어쨌든 우리 절기로 보게 되면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77절이 언제입니까? 50일간이죠. 6월절 초실절에서 그 다음 50일간이죠. 그리고 77절 다음에 나팔절이잖아요. 예. 그리고 77절부터 나팔절 속죄절까지 77절이 언제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이에요. 그게 3월 1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3월 1일. 근데 이게 속죄제는 언제입니까? 7월 10일. 그럼 약 한 4개월의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 4, 5, 6, 요 시기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바로 77절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시기예요. 근데 요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시간이
41금식이 3번 있습니다. 네. 그럼 며칠이에요? 120일. 네. 그러면 횟수로 달수로 얘기한다면 약 1달 정도 되죠. 그렇죠? 네. 한 120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5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7월 10일까지 보면 한 13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때요? 7.7절부터 속죄절의 시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바로 속죄절까지 기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시기.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율법 받아오고 화나가지고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받아오고 이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 번 올라갔다 왔어요. 뭐 어떤 분들은 8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따져본 게 8번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8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번 올라가서 또 설명 듣고 내려서 또 설명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또 내려와서 뭔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록된 걸로만 봐도 바로 그 금식기도 40일간 체류했던 시간 그 횟수는 3번이에요. 그러면 120일. 그러면 그 시간이 어때요? 속죄절의 시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시기 모세가 하나님에게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여정을 떠난 것 그 시기 그게 바로 속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모세가 그걸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을 보게 되면 어때요? 모세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 용서해 주시는 사건.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는 시간. 그렇죠? 네, 그 사건. 그래서 이 속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화해 준 것.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죄일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바로 배반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날 그 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면 다 잘 삽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나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하고 바로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런 사람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똑같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신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금방 무너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 있었냐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속죄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을 필요한 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속죄절 이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사한다든가 내가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는다든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속죄를 한다라면 뭐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과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딱 나를 안수하시면서 포근히 하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랑한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기가 쉽죠. 속죄 또 회개 한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한 행동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처분을 바꿔야 돼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욕구,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쓰임, 사용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과 실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진짜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고. 이게 속죄일에 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참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를 맨날 때려요 혼자? 속죄일. 너 제자잖아 하면서 나를 계속 멍대기 때릴까요? 그런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서로 막 그냥 세디스처럼 이렇게 막 때릴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이 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표현은 영어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겁니다. 즉 너의 욕구를 부인해라. 너의 욕심을 걷어내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어하는 것 따라서 행동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부분이 이런 훈련이 되긴 하죠. 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컨트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의 유래를 통해서 보면 단순하게 내 욕구를 참아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를 위해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바꿔야 돼요. 즉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예전에는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걸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긴데요. 그냥 제가 읽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절을 무슨 죄를 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보면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줄로 표현해놨는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출애굽하기 이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보따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보따리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은금패물. 근데 은금패물이 어디서 났어요? 애굽 사람한테 달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딱 말씀을 주시고요.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았죠. 야, 이제는 때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은금패물 예물을 나한테 드리라고 해.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 그리고 그걸 자발적으로 갖고 오는 자들, 그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금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가져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냈을까요?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3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녀와 자녀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한테 받은 금 귀걸이, 장식구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내지 않고요, 그냥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자발적으로 갖고 왔더니 아무도 안 냈어요. 그리고 언제 써요? 모세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뭐 하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그 차지 마 이겁니다. 네. 너희는 그걸 찰 자격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장신구를 찬 놈은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키워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는 과정에 보면 그 매개체가 있는데요. 뭡니까? 장신구. 네, 금은 폐물. 금은 폐물이에요. 네, 금은 폐물을 자기네들이 자기 욕구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오히려 그 거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혜 폐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오로지 뭐한테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랐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꾸미는 데 쓰던가 아니면 자기의 신을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뭐 했었다고요? 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사용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제는 그 장신구를 다 몸에서 떼어내. 네, 이겁니다. 속죄한다라고 한 거, 이것은 그냥 입으로 몇 마디에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 어쩌다 죄 졌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 해. 그러면 용서해 주셔.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용서 안 해주시겠어?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랑 연결되어 됩니까? 내 삶의 행동과 연결된다. 즉 자기 몸을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장신구를 떼어내면 다 될까요? 아, 교회 올 때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다 되나요? 네? 네, 좋은 옷도 안 입고 네. 그럼 다 될까요? 네. 아니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모형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진심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양심을 온전케 하는 하나의 방법 또는 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약에서 바로 속죄절에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필요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이게 속죄일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홀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 첫 번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로 누렸던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동안에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요. 이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바로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즉 우리가 단순하게 절기를 알아요. 그래서 절기 때 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회개하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물 다 그냥 떼어버리고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해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예물을 드려서 뭔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들이 양심을 깨끗게 하려고 나가는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통해서 진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그 경외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맨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래도 좋아하시고 저래도 좋아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셔. 네? 그런 고백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한테 심판하시겠어? 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서 항상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 말씀을 줄줄 외우는 분이 있죠.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혹시 그 죄에 물들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또 다른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중적이고 좀 대칭적, 좀 모순적이지만 그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맨날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게 다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이사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뭐합니까?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축복하길 좋아하시는 분이야.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것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는 자, 그건 거짓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속에 목사지만요 맨날 같이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화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것을 왜 표출 안 합니까? 그걸 왜 사깁니까? 그걸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도 하고 싶은 일 많고요. 저도 하고자 하는 일들 많고요. 입에서 내뱉고 싶은 말 되게 많아요. 근데 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무서워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동하는 자, 내가 크리스천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는 거, 입으로 몇 마디 한다고 회개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압니다. 범인은. 가짜 회개는요, 경험상으로 보면요, 입에서 쏘쏘쏘쏘 하고 끝내요. 아, 말씀 들었더니, 아, 이런 거 죄였던 것 같네. 아, 이것도 죄였네. 그래, 고백해야지, 용서받지. 네. 그쵸?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슴속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요, 내 얼굴이 혼자 화끈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회개와 우리한테 안도를 주십니다. 근데 먼저 회개하게 하세요. 근데 그 회개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은요, 창피함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걱정.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찢어버려요. 아무도 모르지만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 수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그것 때문에 기억해서 내가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장신구 떼버려. 뭐요? 너 행동 바꿔야 돼.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바로 죄를 하나님께 강조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한테 속죄제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이 속죄제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성아지 만들지 않고 잘 살고 있을까요? 그거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요, 본인 스스로는 평가할 수 있어요. 즉,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내 삶에 그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죄 안 짓고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크리스천 아닙니다. 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전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즉, 내 안에 예수를 품을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민과 그리고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속죄절기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찾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것은 속죄절이 끝난 다음에 속죄절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냐면요, 회막을 지어라, 성전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세요. 여기 보면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예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죠. 똑같이 아까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너희가 이제는 예물을 드려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속죄절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 또는 아니면 죄에서 멀리 가려고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이제 다시 원래 길로 바로 된 길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그 시간, 때, 장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른 일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느 시기에 어떤 때에는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그 시간에는 해야 될 일이 있어. 너가 그 장소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제대로 그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즉 우리는 각 시간마다 각 장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죄를 졌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즉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일이다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뭡니까? 교회 장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마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은사 많아. 근데 뭐 합니까? 너희들 은사 문제 있어. 왜? 질서 안 지키잖아. 너희가 은사가 있어도 질서를 지켜야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장신구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한테 그 장신구를 준 건 뭐냐면 성막을 지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다 금이니 뭐니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아온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장신구를 애굽 백성들한테 구해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필요한 시기에 전당포에 가서 맡기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장신구 갖다 어디다 썼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성전 만드는 데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장신구를 가지고요,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사용해야 될 것은 바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돌이 폈어요. 그쵸? 속죄했어요. 그럼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래 썼던 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서 썼던 그 장신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순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속죄제를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물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양을 드렸으며, 속죄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 장신구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된 자로 살기를 변화되게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게 언제예요? 초막절이 지나고 다 1년이 휙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일어났던 1월 니산월 1월 1일 날 뭐가 완성됩니까? 성막이 완성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 성전을 완전케 하는 그 과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6월절을 통하여서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성전을 온전케 세워지는 것. 이거예요. 즉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품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이 성전을 온전케 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성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속죄절 뒤에 뭘 또 요구하십니까? 초막절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왜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축하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죄절에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해요. 성막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초막절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건 두 가지 핵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초막에 거주하면서 초막에 그 일주일 동안 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이 가지를 흔들려고 했을까? 이거죠. 의미가 있겠죠? 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과 고귀함, 또 승리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기쁨하고 아주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런 데도 벽에다가 저 종려나무를 그려놨다는 거죠. 또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찬양하고 할 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요. 초막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네. 새해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이죠. 와, 세상은 저렇게 거친데 이 한 세상을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난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살지? 와,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버티며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맨날 순간순간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걱정과 근심, 염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느 날 막 이렇게 가다가도 열심히 살다가도요. 네. 혼자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마음이 계속 네? 야, 이거 또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팔절이 속죄절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초막절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서 기억합니까? 초막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의 말뜻은 뭐냐면요. 보호하심이,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다, 네? 보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를 이렇게 귀한 것을, 과일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네? 뭔가를 덮어서 보호하죠. 그렇죠? 우리를 덮어준다. 네, 이게 바로 초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막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저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막에 살게 하시면서 보호하셨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삶을 인도하는 건 누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뭐가 있었느냐? 돈이 있었냐? 먹을 게 있었냐? 니네가 능력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너네 뭐 먹고 살았냐? 내가 주는 만나 먹고 살았잖아. 내가 주는 메추라기 먹고 살았잖아. 니네가 옷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옷을 하나도 헐지 않게 했잖아. 니네가 신발이 어디 있었어? 근데 니네가 그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살았잖아. 누가 어떻게 가능하겠니? 내가 했잖아. 그때 너희가 지낸 시간이 초막이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속죄절을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장한 시기, 세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죠? 그걸 마음을 다시 단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제는 성전을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언제일까요? 초막절이 끝날 때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나팔절 1월 1일 부를 때는 어때요? 세상의 시간은 시작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새해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 세상의 새해를 살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합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죄. 그 연합됨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되죠. 그게 초막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따라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서 언제까지요? 니상을 1월 1일까지 새해 첫날까지 성전을 완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새해가 왔어 그렇다고 새해가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되는 거.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항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믿음의 준비부터 해야 돼요. 그래 믿음의 준비를 안 하고 막 허둥대둥 시간에 그 세상의 시간에 막 끌려서 가면 어떨까요? 세상이 져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은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뭐부터 해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계가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에게 내가 그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제약된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그거로부터 내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두 개가 나에게 왔을 때 뭐요? 나는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새해 시작은 천업절이 끝날 때 바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인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